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드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맺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전으로 가서 구하며 먹는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런 남자가 한 5,000명 중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알려주시고 떨림이 있게 해주시고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로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거죠. 화려하지만은 그 안속에 들어가면 내용이 부실한
알맹이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오병의 기적이 4번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데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주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못하면, 사람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 적당한 능력, 작은 능력,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중하로 나누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그 닥터가 묻지 않습니까? 페인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래서 10까지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구분해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지구를 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뭐죠? 바로 안 나온 걸 보니까 잊어버리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은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예, 이 정도는 기억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파송을 받아서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세다라는 어떤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한 번씩 손님이 집에 왔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떠나면 좋겠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커피도 나오고 다과도 나왔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밥을 줘야 되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제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설령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빵도 없지만은 그 빵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런 제자들 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생선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파송을 받아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나타냈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도 경험하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역사는 얼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봤지만은 또 지금은 어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적은 문제로 한다면 오늘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창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 결론을 내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올려주십시오. 예, 제 밑에 있는 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제하는 그 일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2만 명, 3만 명 더 이상의 그런 사람들도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요, 제자들은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누가복음 우리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남자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따라온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먹어요. 거기도 적당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한계 밖에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딱 16일 남았 16일. 여러분 가운데는 2024년도 16일밖에 안 남았는데 11개월하고 15일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16일 만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시던 그 주님도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안 이루어졌던 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은 가운데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빨리 나아서 좋겠는데 안 나아서 이 병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는 죽음도 포기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포기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의 기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베푸신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 아닙니다. 풍성하신, 넉넉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 다시 한번 15절부터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불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는 오병이어를 바뀌었어요. 12개.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뀌었어요.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소년이 점심으로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군중들이 다 먹고, 먹는 정도가 아니고 배불리 먹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거두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나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 아닙니다. 완전수. 이거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12라는 숫자, 12라.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12진중.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12멸류관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진정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12멸류관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그 출발점은 정말 빈약하신 것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풍성한 결말로 마무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스펙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하죠.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은 큰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대상에 맞서는 오병이에 부족한 그런 존재를 할 수 있죠.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하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고요? 비록 오병이지만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풍성한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영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재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독생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게끔 하고 죽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친다. 너희를 줄 수 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기에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거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 그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외로워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고 신앙인을 살아가라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도 동일하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런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사랑의 주님이요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내게 보여주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감옥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고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원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대로 내게 베풀어 주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실제는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겉면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하면서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고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런 것들도 불안함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대통령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풍성하게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까지도 풍성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공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산해보고 빨리 포기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된다. 한국의 고 정주영 회장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해보긴 해봤어요. 길고 짧은 것은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뭐냐? 먼저 여러분이 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한다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납득이 안 되는 경우예요. 어떻게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남자와 이렇게 관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그 사실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서 왜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청중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남자가 5,000명이지 여자아이가 하면 2만 명, 3만 명 되는 거대한 청중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청중들을 무엇을 통해서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어떤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죠. 정말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소년이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전달하기는 전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실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솔직한 사람. 침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생수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까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까지 거두는 그런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리떡 5개 없어도 눈 감아나 이러고 이제 준비됐다, 눈 떠라,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부르짖고 매달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지라든지 아니면 또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라든지 그런 어떤 깨달음과 감동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 가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길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하지 않습니까? 보따리 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정과 그 행동과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더니 행동했더니 그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된 거죠. 행동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뺏고라도 약해도 좋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잡고 행동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세계는 여러분 신분, 출신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신앙의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가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큰 역사를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